스가랴서 1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제 9장에서부터 14장 스가랴서의 후반부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왕이 오신다라는 것의 9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사를 뚫고 제국의 역사를 뚫고 왕이 오십니다. 그 왕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이시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후 10장과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구원과 목자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가 10장,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장과 11장의 또 뒤편에 가서 13장에 또다시 목자들, 거짓 목자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로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후반부의 중심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왕이 오신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왕은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왕입니까? 나라의 왕입니다.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온 인류의 왕이기도 하십니다. 또한 온 창조주, 온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결국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왕의 통치를 담아내는, 또한 통치를 이루어내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 가시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해 나아가시는가?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기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스가랴서가 기록될 때도 당연히 농경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는 누가 내립니까?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근동의 그 우상 종교에서는 비를 누가 줍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바알이 비에 주장하는 신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고대 근동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조차도 나중에 우상 종교로 변질되면서 누구를 섬기기 시작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잘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아 알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무엇합니까? 그 땅의 토착신이었던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상 종교를 섬기던 그 우상 숭배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시죠. 봄비, 그 비는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드라빔들은 흩어난 것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드라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드라빔의 흩어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이어집니까? 드라빔, 그 다음 복술자가 나와요. 그 복술자들은 거짓 꿈을 말해요. 거짓 희망을 말해요. 그렇게 되니까 거짓 희망을 말하니까 여러분 위로가 어떻게 돼요? 헛돼요. 헛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복술자들의 진실하지 않은 거짓 꿈을 말해줍니다. 그 거짓 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헛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위로가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드라빔, 복술자, 거짓 꿈, 헛된 위로, 그 헛된 위로에 편승된 한 무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무리입니까?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시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 목자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이 거짓 목자들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여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목자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순념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거짓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목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바알과 세라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 때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냐는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말할 때 하나냐는 뭐라 했습니까? 2년 만에 돌아온다고, 2년 지나면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말이 위로가 됩니까? 하나냐 말이 위로가 되죠. 그러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70년이었습니다. 언제나 거짓된 꿈과 거짓된 희망을 주는 자들이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었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던 베드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는 또다시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초대교회의 목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목자장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랬어요. 목자장이.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목자예요. 목자인데 너희들 거짓 예언하지 마라. 헛된 위로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누가 있다? 참된 목자장이 계신다.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에서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 목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도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반드시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나와서 목자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따르도록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 서신서에서도 수없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년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유다 족속을 전쟁의 준마같이 해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는 거예요. 4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라는 말은 건물의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싸우는 활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모퉁이 돌 왕을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 왕궁에 말뚝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 통치자가 등장할 건데 그와 함께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 바로 거짓된 목자들과 싸우신다. 5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여러분 유다 족속, 요셉 족속은 뭡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목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을 말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반드시 싸우시는 거예요. 이 거짓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유다 족속, 요셉 족속이 왜 망했습니까? 좀 죄송하지만 거짓 목자들이에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위로에 위로받도록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받는 위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위로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고 목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별하는 분별력이 하나 생기는데, 참 이게 목사들에게만 있는 촉인 것 같아요. 딱 듣는 순간 저건 가짜다 하는 것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유튜브에서 수많은 설교들이 나오는데 그 유튜브의 설교들을 딱 듣는 순간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비슷한데 저거 가짜다, 유명한데 가짜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저거 가짜다 라는 것이 분별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이것에 쏘가 넘어가는 것, 바로 잘못된 거짓 목자들에게 쏘가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너희들아,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것과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까? 바로 이 거짓된 목자들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8절 이후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구원을 말합니까? 바로 그 거짓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잘못된 복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제2의 출애굽, 제2의 바벨론, 출바벨론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여러분, 회개의 돌아옴의 시작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11절, 내가 그들을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이건 꼭 뭐 같았습니까?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시는 것과 같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그들을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그 바다를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고만을 낮아지게 하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진짜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귀에 씁니다. 듣기가 힘듭니다. 거짓된 목자는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바다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짓 목자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분별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위로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공부하고 기록된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으셨사오니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